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진교교에 온 지 이제 만 6년이 되고 7년째 들어갑니다. 2011년도 8월 달에 이제 오게 됐는데 그동안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리모델링도 했고요. 또 교회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예산도 좀 증가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6년, 만 6년을 지내는 저에게 이러한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또 네가 섬기는 그 진교교회 성도들의 그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갈 뿐이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처럼 헛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내가 짓는 그 죄를 끊어버리기를 위하는 결단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외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목사님이었는데 대단히 좀 유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면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된다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뭔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내 심령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풀어지는 일들이 없이 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것 권면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수의 은혜 아래서 강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강건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주어진 임무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주어진 임무를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직무와 임무들을 성실함으로 감당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세 종류의 직업군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 경기에 나간 경기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처럼 강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 직업군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이런 운동 경기들이 열렸기 때문에 경기자들이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경기에서 1등하는 바람에 그 노예의 직분에서 해방되는 일들도 있을 만큼 그 당시에는 이 운동 경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 짓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세 종류의 직분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직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실함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예컨대 군인에게 불침번을 맡겨놓았습니다.
밖에 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를 서라는 것입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서서 이렇게 적이 오는가를 살피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불성실한 군이라고 생각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적들이 들어오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전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사는 성실함으로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자기 몸을 다이어트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성실함으로 준비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경기장에 나가면 열심히 달려서 1등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자가 대단히 게으른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입니다. 점점 몸은 망가지는 것이고 운동 경기에 내놨더니 꼴찌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신이 지은 그 농사장에 가서 열심히 그 식물들을 살피고 곡물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게으르면 밭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잡초가 나오고요. 얼마 전에 동네 한 바퀴를 하는데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요 그 조그마한 밭대기에 계속해서 풀을 뽑고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풀을 다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 성실함이 가을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맡겨진 임무의 성실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직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직무를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충성된 사자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실함으로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시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아래서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뭔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은 나의 땀과 눈물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2017년도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8개월 동안 충성된 사자들이 되셔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강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불성실하게 사셨습니까? 남아있는 4개월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맡겨진 임무에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요 게으름이 떠납니다. 정말로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렀을까요? 나라가 정말로 게으름으로 나라가 너무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조선 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놀랍게도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백성들이 다 게으르고 못 사는 그 땅 가운데에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 오시는 분과 주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또는 매일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칼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함으로 감당해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아버지가 성실하니 그 영적 DNA를 받은 우리들도 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셔야 합니다.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성실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확하게 임한 증거는 내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게으른 자였습니다. 예전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예전에 나는 시간의 개념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걸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삶이 바뀌고요, 모든 게 정돈되면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내 부모님들이 알고, 내 가정이 알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지 간에 성실함으로 그 임무를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4개월 동안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말씀 제대로 읽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반응하시고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시고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들은 주어진 은혜를 주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과 나누자.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주의 은혜의 특징이 뭔가 하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주변에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나 혼자 감추고 있는 것은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텔레비전을 한 번씩 봅니다. 어떠다가 한 번씩 보면 요즘은 참 이런 그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먹는 거요. 뭐 우리 6시 내 고향 이런 거 꼭 배고플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쭉 보면 그 이제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뭐 요렇게 뭐 파를 넣고 뭐를 물을 육수를 이렇게 끓이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못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서 살짝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만의 비법을 살짝 들어서 저는 그때 짜증나는 것입니다. 이왕 가르쳐 주려면 다 가르쳐 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이 능력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레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드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이 있습니까? 흘려보내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10,000원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10,000원만 있으면 그들이 한 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뿐만 아니라 공부해낼 수 있는 돈이 10,000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0,000원이 여러분에게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10,000원을 흘려보낼 때에 그 한 아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면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섬길까를 쳐보면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씩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1명씩,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씩,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하나씩, 그렇게 여러분이 흘려보낼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들의 특징, 악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연락을 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복에 예수 믿게, 예수 믿어 천국 가세.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도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강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뭔 군인이 되어야 합니까? 원수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원수 마귀와 싸우는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경기자가 되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부같이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물 주고 가꾸어서 인내하고 수고해서 반드시 결실하게 만드는 농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요 다 천국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다 천국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따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더 많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제가 목장에 대한 보고들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참 기쁜 목장들이 있습니다. 그 목장들이 뭔가 VIP들이요 교회는 안 오는데 목장에는 계속 참석하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신방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목장.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장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끝난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이 책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귀한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려보내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는데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결실은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VIP들과 영혼을 주님 앞에 추수해내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요, 누가 유익해지는가 하면 내가 유익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받을 상을 위해 수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으로 받을 상을 위해 수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세 직업이 나오잖아요. 군인도 나오고 경기자도 나오고 농부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뭔가 하면 각자가 받을 보상이 있어요. 군인은요, 그 자기의 지휘관에게 칭찬을 받는 것과 승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해서 나라를 잘 지키고 맡은 임무를 잘 감당할 때에 승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경기자는요, 열심히 달렸는데 제일 앞에 테이프를 탁 끊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한꺼번에 갚아주는 게 이게 1등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떼역볕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심어서 가을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열매를 볼 때 그냥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게 주어질 대가입니다. 주어질 대가. 그거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수고를 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로 강하여져서 이 주어질 대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를 위한 수고를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흘리는 땀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상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친척과 나를 위하여 그의 전토와 그의 부모와 그의 자식을 다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결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세상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의 헌신들을 막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이래 살았는데 죽어서 갈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이게 정말 헛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에 딱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못 박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가 드리는 헌신이 혹시 헛된 거 아니야?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혹시 헛된 거 아니야? 내가 드리는 이 주일날 드리는 이 희생이 헛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0.00001%도 할까 봐 주께서 못 박아 두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는 게 내게 실력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거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다라고 믿어지거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데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귀한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요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거 벗어던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흘리는 땀방울이 여러분에게 흘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입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는 다 진리입니다.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든지 지옥에서 깨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깨어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지옥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복을 받을 것이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왕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진 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법대로 경기하고 달려가는 경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생각해보면 내가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때로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세상 사람들 신나게 살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해도 그 자식들이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의 베인과 같이 속히 베이게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온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진데 그때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금 같은 믿음이 남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텐데 금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잘 통과한 믿음이 금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진교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땀 흘리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일 때 오히려 마음을 딱 사로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을 감당합니다. 이 수고를 감당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땀을 흘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내가 감당할 것입니다.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백을 받으시고 천국에서 이 일로 인하여 불이 지나갈 때에 금 같은 믿음이 남겨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실제로 하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우리들인데, 제가 어제 설교 하나 들었더니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한 분이 아들이 자랑거리였대요.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대학에 누가 말해도 자랑할 만한 대학에 이 아이가 턱 합격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인가 이런 데 가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여러분 복막염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오늘 괜찮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영원히 세상에 살 것 같은 인생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강한 자들이 되셔서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을이 시작됩니다. 8월, 9월,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 속에 강하고 맡은 직무를 성실함으로 감당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수고를 감당하시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여러분의 그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상들이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